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될까요? 이것에 관해 로마서 전체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하나의 성경 구절로 답을 한다면 이 구절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했을까요? 이 해답도 이미 여기에 다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있는 상태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 당신의 영광이 있는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도 바뀐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고요. 어쩌면 세상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보다 우리에게 더 가혹할지도 모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곳에 가면 아무 거리낌이 없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더러운 곳에 가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죠. 그와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더 혹독하게 대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일이지만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담대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이죠. 다윗도 일찍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용기 있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편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렇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싸워주시니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원천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볼까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죠?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 곁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유혹에 넘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증명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담대함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인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의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사탄의 끊임없는 정죄의 속삭임을 끊으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사탄의 고발을 기각시키십니다. 이 모든 약속을 볼 때 우리의 담대함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배고픔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타락한 천사들이나 이 세상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또 장래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한번 죽임을 당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며 노심초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부어지는 이 사랑을 생각하며 견뎌내겠습니다. 한시라도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